창세기 27장입니다. 30절에서 40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사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예스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스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예스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예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예스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의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몽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올 때에 누가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예배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 정도면 봉사하고 이 정도로 예배를 드리면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너는 나를 알아도 나는 너를 모르겠다 거절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허망하게 살다가 마지막까지 허망하게 되어진다면 이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세워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부터 거절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거절당한 것은 단순히 야곱의 그 동생 자기를 쳐서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복을 차지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축복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거부당할 것이고 예서처럼 울며 이를 갈면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에서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이다 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을 당할 것이고 오히려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지금까지 모든 일을 잘 진행해 왔다라고 그는 스스로 알고 있었고 아버지가 정말로 기분 좋아서 나에게 축복하는 줄로 믿고 그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좋아서 사냥한 고기를 들고 요리를 해서 아버지께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의 마음속에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예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하고 돌려보냈는데 또 다른 예수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겠다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분명히 손도 만져보았고 옷 냄새도 맡아보았고 너 누구냐? 분명히 물어보았는데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요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리고 나서 축복을 마음껏 했는데도 또 다른 에서가 들어와서 음식을 먹고 축복해 달라는 것입니다. 30절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왔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집에 돌아온 시간은 야곱이 복을 받고 축복하고 이렇게 나가자마자 돌아왔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면서 짐승을 쫓아다니며 사냥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조금만 일찍 들어 올라왔더라면 자기 옷을 입고 아버지 방에서 야곱을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짧은 이 한순간 차이로 그의 모든 축복은 다 날아가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보세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심히 크게 떨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정신이나 감정이 무너질 정도로 크게 놀라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공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황이다. 그러니까 그가 놀란 것은 뭡니까? 단지 야곱에게 속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축복하는 것은 이삭의 마지막 중요한 사명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에 속임수가 끼어들었고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 자기를 버젓이 속일 수 있었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고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삭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떠나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빠가 옆에 있는 줄 알고 버스에서 잠이 든 아이가 잠을 깨보니까 아빠가 없습니다. 혼자 덩그러니 있습니다. 밖은 캄캄하고 여기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아이는 어떻습니까? 심히 크게 떨며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었고 그렇게 또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지 않았고 자신을 버리고 떠나셨다는 것을 깨달아오면서 엄청난 두려움이
마음에 엄습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에 부딪힐 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세상의 악한 자들과 함께 그 힘의 권력자들 앞에 철저하게 무력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두려워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이 분명히 에서를 축복했는데도 또 에서가 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고 계셨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육신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에스를 위한 일인데 내가 보니까 네가 행하는 일들이 내가 보니까 잘못됐는데도 그러면서 네 한번 당해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 한번 당해봐라. 짓밟아봐라. 이삭은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 순간 이삭이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는 아주 넓은 광야에 혼자 버림받은 그런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그 공경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길밖에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은 아무 그때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는 사는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이 축복을 무효화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를 저주함으로써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그를 섬길 것이고 너는 칼을 의지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을 붙들어 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비록 속아서 축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취소될 수가 없고 야곱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이삭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깨를 믿고 자기 계산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시는 순간이 그때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도둑이 들 수도 있고요.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날 수도 있고요. 그 도둑은 그냥 도둑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열이 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가 열이 나는 걸 볼 때에 갑자기 어떤 죄가 생각나면서 굉장히 두려워지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면은 그 고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빨리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기에게 복을 받고 간 이 아들 야곱이 그냥 야곱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야곱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 순간 그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를 해치려면 얼마든지 해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삭은 두려워 떨며 빨리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즉 자기가 여태껏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었던 그런 예서를 저주에 대고 야곱의 축복을 인정함으로써 그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사건을 본문에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왕은요, 다윗을 죽여야 자기 왕위가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에 계속 잠기자 다윗을 추격하면서 그를 죽이기로 계속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용사들이 전부 다 잠이 들어 골아떨어진 사이에 다윗이 들어와 아무도 모르게 물병과 창 그것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경호의 구멍이 뚫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너 까불면 죽는다 이 신호를 준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 할지라도 이렇게 경호가 떨리는 순간 너는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깨달지를 못하게 되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완전히 떠나 정신병자가 된 것입니다. 인생의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된다면 행복을 차지할 것 같지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구나. 내가 이대로 계속 가면 죽겠구나 하고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돈 손해보는 것이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저와 여러분 말씀 앞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사는 것입니다. 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임을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살고 붙들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붙들었던 것들을 놓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은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사는 것입니다. 34절 보세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에서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에서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이삭은요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35절에 보면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아갔도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첫째는 뭐냐? 야곱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머리가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축복은 원래는 너의 것이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위로의 뜻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런 모호한 태도가 에서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36절에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보기에는요 에서가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삭의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둘 다 복을 받기에는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노래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기에게 이 복이 돌아왔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복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복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마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서 에서와 야곱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다면 당연히 에서가 택함을 받고
그리고 그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 열심히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뛰어났고 사냥도 잘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복을 간구하였으니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생활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멋대로 뛰어다니니 똑바로 예수를 너가 한번 봐라. 이렇게 너희가 원하지만은 그 복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이 아들은 그토록 훌륭하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쓸모없는 자로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거절당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왜 강팍해질까요? 내가 왜 이 세상에서 허무한 생각이 자꾸 들까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나만 이렇게 되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본문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 구원이 영원히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온데간데 없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나는 돌아갈 것이다 인정하면서 전적으로 감사의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못된 사람은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질이 다르다, 그래도 나는 너희들과 좀 어울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잘못되어도 되고 자기는 무조건 잘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교만한 S의 표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잘못되고 남은 복을 받을 때 방성되고 가면서 자기도 거기에 끼워달라고 떼를 쓰는 것, 이것이 S의 기질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고 해도 앞으로 겸손하게 만들어지기까지는 단지 약속으로 남아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도용하여 자신을 축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지 않는 자는 교회에서 용납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존전에서는 거절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다, 그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낮추어도 나는 또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어떤 처지에 임하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머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 내 몸이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정글을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부유해졌습니까? 모습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빈손으로 그냥 아브라함의 본향을 따라서 크기에 그냥 가라. 여기에는 없다. 너희 배필을 쫓아 한번 가봐라. 빈손으로 갔지만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고 오는 것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들은 이렇단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삭은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에서야 너에게 줄 축복은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막 그렇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다면 이 아들에게도 하나님 똑같은 복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내가 작은 자에게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려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는 여러분 더 이상 축복을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8절 보세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가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이삭의 축복은요 수많은 축복 중에 몇 가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누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머리가 되는 것이 축복은 나누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땅의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영혼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은 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새로운 직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우리에게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땅의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9절과 40절에서 에서는요, 이삭은 에서를 저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기름진 땅에서 살지 못할 것이고 그가 있는 곳에는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농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칼을 믿고 남의 것을 강탈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욱이 에서는 야곱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 끈이 약간 느슨해지면은 멍에를 목에서 떨쳐내고 도망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서의 특징은 뭡니까? 그의 삶은 불완전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지금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완전하다. 너의 삶은 불완전하다. 많은 성도들이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바쁜 일이 생기거나 돈벌이 약속이 있으면 그 길을 택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예언은 문자 적어도 성취되어 그 자손들은 건조하고 메마른 돌산에서 살게 되어졌고 칼로 남의 것을 노력하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누구보다 말씀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억질로 신앙생활 하는 척 하다가 재미없어지면 자기 칼을 믿고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열심이나 기질을 신앙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복종해야 너무너무 아름답지요.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그 사람과 화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헐쩍떠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도취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야 합니다. 머리에만 들어있는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적합하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자존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 에서 같은 자들이고 야곱 같은 자들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에서 같고 야곱 같다. 교만한지 겸손한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오늘 우리는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연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연단이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 안으로 살아 들어오면은 오늘 모든 것이 회복은 되어집니다. 우리는 더 많이 눈물을 흘려야 다른 사람의 축복을 인정할 수가 있고 진실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말씀으로 초청하여 내가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행복을 되찾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겸손한 믿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거든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는 날마다 그들에게 더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에 한없이 박수를 쳐주고 축복하시고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한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야곱 같은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두가 다 받아서 여러분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애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10년, 20년이 야곱이 받은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서 내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펼쳐서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되는 복을 받아 야곱의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은혜의 손길 속에 임하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의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놀랍고 귀한 축복을 놓칠 수가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야곱과 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앞날의 비전과 꿈을 펼쳐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8